예, 이제 바울 사도가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또 바울 스스로가 가졌던 비전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어쨌든 이제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울 스스로가 죄수가 된 거죠. 죄는 없지만 죄수가 되다 보니까 조금 죄수 몸으로 불편한 건 있지만 그래도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길로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 그 과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지도를 먼저 보면 여기가 색깔 잘 안 보이겠네요.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제일 밑에. 가이사라가 이제 총독이 또 로마가 군대가 짓길했던 곳 아닙니까?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출발하는데 처음에는 아드라무테노 배는 주로 이제 해안 따라서 해안과 해안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시돈, 여기 시돈에서 그렇다고 해서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는 100km가 넘습니다. 어쨌든 하루 만에 시돈에 가서 오늘 보니까 아마 물건들을 내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남았던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나도록.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겠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로는 요게 바울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는 거 아시죠? 그 구브로를 끼고 해안 따라 이렇게 가는 거죠. 길기야, 밤빌리아 이 해안가를 지나서 그래서 무라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무라라는 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다시 갈아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해안선을 따라가는 작은 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드라무테노 말고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에서 밑에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276명이 타고 있다는 배니까요. 굉장히 큰 배였겠죠. 곡물도 싣고 276명의 승객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큰 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배를 갈아타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런데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니도까지 오게 됐는데 니도에서도 몇 날 동안 계속 항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 로마거든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마 거기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았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니도에서 밑으로 여기 살모네거든요. 여기가 구브로 섬이면 여기는 그레데 섬인데 요 살모네 쪽으로 와서 여기 미항까지 왔어요. 미항까지 와서 바울이 그럽니다. 이거 안 됩니다. 지금 금식할 절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죠? 이제 금식 절기가 뭐냐면요. 대속제를 하면 대속제일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10월 15일쯤 됩니다. 그러면 이미 지중해에서는 겨울이 시작된 거예요. 겨울이 시작되면은 이 지중해에는 아주 큰 폭풍우가 자주 일어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금식 10월 15일, 우리나라 보면 15일, 15일이 훨씬 지났으니까 이제는 막 폭풍이 휘몰아칠 때니까 바울도 항해를 1, 2, 3차 하면서 항해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물론 바울이 주 직업은 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지만
배를 타고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에 바울도 배길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 번 배길을 다녀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자꾸 타다 보면 알잖아요. 배를 자꾸 타고 다니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 바울도 아니 뭐 자기가 뭘 안다고 선장보다 더 알겠느냐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바울도 그렇게 뭐 이 항해에 대해서, 항해술은 없겠지만 그때 기후, 그 환경, 배 타고 갈 때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은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금식 절기가 많이 지났으니까 아마 돌풍이 몰아칠 거고 가면 안 된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율리오가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항보다는 바로 옆에 여기가 베닉스입니다. 베닉스인데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하자 그러면 그 뭐 거리는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거로 크게 켰지만 여기가 가오다섬이에요. 가오다섬이고 베닉스, 미항, 유라굴로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큰 강풍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바로 여기 안, 여기 안에서 유라굴로가 일어난 거예요. 지도상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작지 않은 길입니다. 작지 않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큰 강풍이,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가 메리데섬입니다. 메리데섬. 열나흘 만에 며칠 동안 여기서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이 배들을요 이까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로마 밑입니다. 그래서 메리데섬에서 수라구와 레기온, 보디올까지 그냥 올라가도록. 어쩌면 자기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그냥 몰아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단숨에 그냥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요 상태를 보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니느웨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해 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첫째로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부터 계속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의사 누가가 바울이 뭐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사단의 가시라고 말했던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사의 누가가 가까이 다니면서 늘 치료해 주었겠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바울을 따라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서 계속 봤으니까 아주 상세하게, 지금 오늘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항해를 어디 갔다고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가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뭘 했고 어디 가서 뭘 했고가 다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누가도 함께 했다. 누가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는요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시종처럼 계속 이제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왔을 때 에베소 큰 소요가 있었어요. 큰 소요가 있었을 때 바울과 함께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같이 매를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같이 오고 또 가이사랴에도 같이 와서 바울이 있는 동안에 계속 시종 들고 또 배 타고 같이 가면서 시종 들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까지 가서 시종을 들은 거예요. 이름도 없이, 물론 이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리스다고 이름을 써놨지만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지만 사실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리스토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셨겠지만 옆에 믿음의 동력자들, 의사와 같이 이 아리스토와 같은 이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세워가지고 그렇게 바울의 그 가는 여정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 염천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가 천국 가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항해. 우리 다 천국 가는 인생의 항해를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염천가족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는, 함께.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함께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가 함께 일들을 할 때 행복하게 우리는 천국 가는 길, 이 인생의 항해를, 신앙의 항해를 우리 모두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불신자에게도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3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압송되어가는 죄수인데 어떻게 친절히 대했을까? 그럼 바울이 율리오에게 뇌물을 줬을까요? 만약에 뇌물을 줬다고 그러면 가이사랴에 있을 때 총독들에게 뇌물 줘가지고 벌써 풀려났을 겁니다. 그 뇌물 준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율리오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분명히 밑에다가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로마 백부장이니까 예수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뭘까요? 나중 보면 바울이 아이고 지금 이거 금식 절기가 지났으니까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율리오는 바울 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친절히 대해 주었을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같은 죄수로 끌려가지만 뭔가가 특별한, 뭔가 인격적인 신앙적 감동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히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하겠다. 저 죄수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배에서 내렸어요. 육지야.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하겠다는 것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만큼 바울이 어쨌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율리오에게 신앙적, 인격적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런 감동이 돼야 됩니다.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야. 제 교회 다니는데 아니고,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저분은, 제게 아니고 저분은 참 교회 다니는데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바울은 그렇게 어쩌면 인격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들을, 이런 작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자신의 지식을 지나치게 과신할 때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뒤에 보시면 9절부터 11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금식 절기가 지났으니까 위태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만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바울이 뭘 안다고 떠들어 샀냐고. 우리는 이 백기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선장과 선주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 276명이 타고 있는 큰 배기 때문에 작은 배, 조그만 배가 그냥 일요 편주가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큰 배니까 웬만한 파도나 웬만한 바람은 견뎌낼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늘 그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맞죠. 바울보다는 훨씬 잘하는 사람 맞습니다. 맞지만 그게 다 옳은 일인가 거죠. 그게 똑같은 일만 있냐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다 인생을 지금 70년, 80년 여기 계시는 분들 계시고 90년 계시는 어르신 계시는데 90년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다 똑같나요? 그 똑같은 인생길을 다 걸어오시는 아니거든요. 수많은 인생길이 있고 수많은 갈래길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다라고 그러더라도 그 바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좀 했다고 내가 좀 알고 있다고 내가 좀 경험했다고 그게 다인 양 떠들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지 말자. 너무 자만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딱 멈춰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딱 멈춰 서서 좀 기다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자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때로는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잠시 머물러서 그게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가야 돼. 조금 더 가면 낫죠. 저 로마에 가까이 가니까. 하지만 조금 더 가는 그 일이 결국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배는 파손되어 버리고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 꼭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만으로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그 인생 항해에 있어서 파손당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늘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또 그 물음과 함께 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 속에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갑니다. 말씀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길의 빛이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인생의 항해를 신앙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천국까지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마찬가지겠지만 순탄한 길이 반드시 축복의 길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형통하다. 그거는 망할 전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했는데 형통하다. 결국은 그거 망하는 전조거든요. 말씀과 똑같은 의미이지만 그 순탄한 길 금방 미항에서 베니스까지 가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순풍이 부니까 봐봐 순풍이 불잖아. 우리 잘 왔지? 그러다가 그냥 유라굴로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탄한 길이 반드시 축복의 길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형통하게 되는 것, 그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해야 되는데 남풍 좋죠. 순하게 보니까 이제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가다가 그 엄청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과 같은 의미지만 봐. 앞이 쫙 펼쳐졌다. 뭔가 형통한 것 같아. 이게 다 좋은 것 같아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형통함은 오히려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 자체가 패망의 지름길. 유라굴라는 큰 광풍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해를 하든 길을 가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또 바꿔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걸 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물어보고 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또 한 번 이 인생에 항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만인 제사, 만인의 제사장. 만인의 제사장인 것은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인 것은 제사장 뭐라는 겁니까?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바르게 이끌어서 그들은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전해주는, 어찌 보면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축복의 통로,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제수 한 명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276명도 다 죽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러나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지켜야 되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바울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어쩌면 바울 덕분에 그 276명이 다 사는 거예요. 바울 없었다면 그 사람들 다 죽었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이다.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야, 너는 복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우리들도 다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복인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안심하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뒤에 가도 또 안심해라. 여러분 안심해라. 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 간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어디 곳이든 가지 내가 이것이 복이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회사에 있으면 회사 그곳이 내가 복이고 내가 지금 염초교에 있으면 염초교에서 내 때문에 이 교인들이 다 복을 받고, 내가 지금 어디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사람들 모임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 덕분에 그 사람들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것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그렇게 시장 가운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왜? 내가 복이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항해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항해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드나 무테노 알렉산드리아 배 갈아타더라도 그 항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함께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는 우리 영천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 나가 내가 머무고 있는 그곳이 제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사순절 동안에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찬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도 교회들이 자꾸 멀어서 목사님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들 궁금하실 테고 제가 주일날 이렇게 길게 설명은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조직검사를 결과지를 받았는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아서 이제 내일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는데 암인데 조금은 이제 무게가 있는 암입니다. 조금은 무게가 있는 암이라서 빨리 치료하면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 말로는 자기가 진단할 때는 3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뭔가 전이 그래서 빨리 CT도 찍고 그랬습니다. 찍고 있는데 아직도 어떤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리산에만 딱 머물고 있는 암인데 어쨌든 뭐 위험도로 놓고 보면 2에서 10까지를 놓고 보면 7 중에서 8 정도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빨리 가셔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셔서 어쨌든지 내일 의사 선생님 만나면 저도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 성도들 너무 걱정하실까 봐 제가 너무 지난 부흥 강사 때 부흥 강사님께서 목사가 아프면 죄인이다 그러는데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막 숨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가 오히려 여러분들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받게 돼가지고 죄송한데요.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빨리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를 잘 받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저보다 더 아프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막 저를 위해서 너무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성도들 전체 기도하실 때 같이 우리 목사님도 건강케 해주시기를. 집사람은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많이 회복되고 이제 30일에 가서 마지막 결과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 신하신 주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